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장 13절부터 15절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십시오. 4장 13절부터 15절 13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리고 4장 27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리고 또 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십시오.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켰고 또 부친이 병환 중에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함께 일하던 사람이 물건을 빼돌려 다른 나라로 황급히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도망간 사람을 쫓았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항구로 가서 배를 타버리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쫓았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란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 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바람에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속죄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가 극적으로 범죄자가 배를 타고 도망가기 전에 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 재산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심코 안식일을 범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즉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도 그는 함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죄를 지었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오늘 나오는 속죄제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번제도 화목제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코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은 그가 바친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속건제와 더불어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해결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한한다는 점에서 이 속죄제가 다루는 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에서는 상대방의 물질적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건제 순양을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속죄제는 계명을 어긴 죄인데 이것은 비고의적인 죄입니다. 즉 무심코 범한 계명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죄에 대한 해결을 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비고의적인 죄, 즉 무심코 지은 죄보다도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가 더 큰 죄가 아닐까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속죄제가 필요한데 여기서 고의적인 죄에 대한 속죄제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일부 고의성이 있는 가벼운 죄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인 죄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5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4절 5절 말씀은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1절에서는 고의성이 드러나는 범죄에 대하여도 역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앞서 제가 고의적인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절은 비록 고의적인 죄를 지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분명 고의적인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비고의적인 죄로 인정되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제도 제물을 드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 급사를 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다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반역죄의 경우에는 심판이 유보되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은 아주 중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로 취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속죄제를 바쳐 죄가 속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분이 평민이었습니다. 그가 바쳐야 될 속죄제의 짐승은 암염소나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경우 속죄제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일반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이 희생 제물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지었던 죄와 마찬가지인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회중의 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은 속죄의 제물이 똑같은 숫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은 회중의 죄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주님께서는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소에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고 회막 안에 있는 향단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고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쏟음으로써 성소와 그리고 기물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여 화목제의 희생소와 같이 번제단에서 역시 불살랐습니다. 이때 내장에 덮인 기름이나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것을 싸고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번제단에서 모든 기름들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기름 자체가 좋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능력의 주로서 또한 생명의 주로서 온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로 기름과 간과 콩팥을 번제단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친 숫송아지의 가죽이나 그리고 모든 고기의 머리와 다리, 내장과 그리고 소송아지 전체는 화목제일 경우에는 나누어서 먹었는데 이때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남은 고기를 진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진 바깥에서 역시 불살라 태웠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사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어서 굶어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먹히도록 광야로 산 짐승을 염소를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소하는 사탄에게 무죄임을 선포하는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제는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알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속죄일에는 2 염소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참소에 예수님은 무죄를 선포하시고 온전한 아사셀의 염소의 직무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회중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 때 기름을 제외한 남은 부분을 짐 밖에서 태웠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참소에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무죄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숫송아지를 바치고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수염소를 바치고 일반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을 바쳤습니다. 5절을 보면 그것도 역시 안 되게 가난하면 비둘기를 바쳤고 비둘기도 바칠 여력이 없다면 밀가루 약 2리터를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다면 정말 어떤 먹을 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 속죄제의 제물만이라도 면제해 줄 만한데 밀가루라도 바치게끔 하였습니다. 정말 없으면 그 밀가루로 속죄의 피를 대신케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루라도 들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 죄의 문제가 심각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과 무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란 사실을 오늘 레위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비고의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 속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의 용서를 간구하셨는데, 그때는 죄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깨닫지 못한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 용서를 강구해 주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십자가 고통 위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흔들려서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생각은 정말 죄인이 확실하구나. 그러다가 이 은혜가 오면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다가 바로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비고의적인 죄를 저질러 무심코 죄를 지었는데 역시 무심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에게는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되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된 내게 지금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육체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도 죄인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멀리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죄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나는 잘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제 할 수 있겠거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죄가 나를 향해 웃으며 쳐다본 것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 말은 아무리 거룩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죄인에게 있어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늘 죄책에 시달리고 나는 정말 가망 없음을 체험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겠다 싶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간절히 튀어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아셔야, 그 피로 온전히 적셔져야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속죄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보혈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능력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지금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내게 임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 대신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그 보혈을 흘려주셔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 이상의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상으로 지금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매일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있음을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단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법정적 개념으로 끝낼 사항이 아닙니다. 속죄제는 이처럼 용서와 화해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짓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의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주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의도는 없지만 이처럼 비고의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심코 설령 내 신세를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주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비고의적인 죄들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짐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앞서 속죄제의 제물을 볼 때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같은 숫송아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죄를 이제부터는 회중의 죄와 무리의 죄와 동급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죄가 이제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무리가 아무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와 이 공동체의 죄에서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망각하였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대신에 제사장이 죄 용서의 제의를 거행하였습니다. 속죄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 용서의 제의를 예수님께서 거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끊긴,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럴 때 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긴박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보면 범죄자의 권위와 책임이 큰 경우로부터 책임이 작은 경우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죄의 특징은 실행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바로 기한을 넘겨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정결의식을 행하면 깨끗해졌습니다. 시체를 만졌을 때에도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행하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2절 3절에서 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만진 후 즉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미루어 버려 잊어버려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미루었을 때 그것은 성전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죄가 되고 그러함으로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과연 너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얻고자 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원한다면 먼저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에게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녀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생각이나 나의 의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저의 의로움이 아닌 보혈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존재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